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 말씀도 듣고 아이들의 발표를 또 받습니다. 주님 남아있는 이 시간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갖춰 그 지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가 몇 번 많이 읽어보는데요. 오늘 한국에 제가 지금 4년 넘어서 계속 살고 있는데 한국에 제가 살면서 한국 교회를 대한 잠깐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보는 이야기들을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로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왜 축복받으실까요? 축복받는다는 어떤 식으로 축복받는 교회였을까요? 축복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축복받는 교회들, 축복받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무슨 생각으로 축복받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축복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부족합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내내 일주일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몇 번 예배 드리잖아요. 몇 번 말씀 드리잖아요. 또 교회 와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전도회, 남전대회, 여전대회라고 여러 가지 전도회도 하고 거기도 말씀 듣고 또 집에 가서 우리 한국의 시설이 너무 좋아서 방송들이 많잖아요.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CTS, CBS도 있고 극동 방송, 여러 방송들에서도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차로 갈 때도 말씀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부족합시 들을 수만한 기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나라 인도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너무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에서 약 1000명의 성도들 동안 한 분 목사님이 1000명 모여 있는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한 목사님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도에 미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하라는 지역에서 2200만 명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한 명 사람도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1700만 명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터키에서는 전 인구가 4,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200명만 기독교인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고 두렵고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두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을까요? 이분들도 한국인들이 이렇게 아주 즐겁게 하나님 말씀 부족합시 듣고 있던 이 소식이 들으면 얼마나 그분들도 이런 식으로 원하실까요? 인도에는 약 5억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기 위하여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해 줄 한 명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부르심인데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정보가 아닙니다. 그냥 인포메이션, 예수님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인포메이션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발언할 곳입니다. 다 마땅히 해야 되는 곳입니다. 요즘에는 한국만 아니라 좀 기독교는 잘 사는 나라에는 책이나 라디오나 CD, 테이프 등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영적인 종파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 주 내내 교인들에게 장로 모임, 남자 모임, 여자 모임, 또 청년 모임, 이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분히 공급받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있으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설교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적인 양식이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치아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성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읽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중국이나 다른 미전도 국가는 기독교 서점이나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도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에는 많은 기독교 서점과 방송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에서 6개월 동안 꾸준히 정기적으로 예배와 기도회가 참석하셨다면 미전도 국가에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신학자가 될 수 능력이 가지고 계십니다. 6개월만 한국에 계속 기도회에 참석하고 모든 것을 하신 그런 성도인지 장로님인지 아니 권사님인지 미전도 나라 가서 그분들한테 신학자처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교회의 성장이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에 이렇게 잘 많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거 복이지만 이것 때문에 세계에서 뭔가 큰 임팩트, 큰 인플루언스가 우리가 그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구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아직 들어보지 못하는 35개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나 때문인지 내가 아니면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시편 103편 15절부터 16절 잠깐 힘들지도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103편 15절과 16절 찾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부터 16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광과 들이 곧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이 나르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나. 인생이 어떤 같은가요? 콧과 같은 거죠. 바람이 불으면 딱 금방 없어버려요. 이것보다는 그 마지막 구절, 그 뒷부분 구절 이렇게 써요. 이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나와. 이 자리에 곧 있었다라고 또 모르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 인생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뭐 명예롭게 많이 살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가 돌아가시면 아 이런 동네에 이런 사람 살았다라고 또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우리 이름 뭐 사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없으면 몇십 년 지나면 누가 우리 이름 이런 사람 살았다라면 그때는 시대 사람들이 누구지 모르지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라고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삶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많은 돈과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을 우리가 보호하려고 얼마나 생명보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건 왜 때문에요? 인생을 보호하려고 그죠.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뭐라고 했죠? 시편에서는 인생이 다 불과 같은 거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보호하려고 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썼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거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인생이 불과 같은데 오늘 있고 내일 없어버리는 그런 짧은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바쁜 삶 살아가고 우리의 시간은 일과 계획들로 가득 채워서 쉴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뭐 할까, 어디 할까, 뭐 가서 뭐 어떤 일을 마치는데 집에 갑시다 아니고 다음에 뭐 할까라고 이렇게 우리 하루가 이렇게 확 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하나님 하고 싶지 않아 알리는데 예수님 십자가 무거워서 좀 고난이니까 조금 이걸 나중에 봅시다라고 좀 우리가 포스트폰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 가득하고 우리 스케줄을 잡아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과 혼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들고 싫어할 때문에 싫어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으니까 좀 이따가 봅시다라는 이렇게 밀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빈민촌이라고 하잖아. 슬럼에서 살아있는 수백만 사람들이 있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슬럼 어디 있는지 아나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슬럼은 우리나라 인도에서 있습니다. 그들이 매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들을 대다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왜 슬럼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고요. 잘 사는 사람들도 예수를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고 부자인 사람들은 많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현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대부분 사람들 아주 상상 못하는 만큼 부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라겠다라면 인도에는 세계 중에 있는 10명 부자 중에는 3명 인도분들입니다. 세계 중에. 어떤 부자가 자기 집 100억으로 샀어요. 지었어요. 집은. 세계에서 지금 넘버 원이라고 해서 아틸라라고 하는데 아틸라가 찾아봐서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0억으로 집 5명 가족 사는 집입니다. 4층까지 그냥 주차장입니다. 4층까지.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생일 축하할 때 선물 뭐가 주셨잖아요. 제트 비행기 주셨습니다. 제트 비행기. 어디로 세우시는지 모르지만 제트 비행기 줬어요. 이런 부자들이 많습니다. 인도에. 공부도 어마어마 공부 많이 하고 미국에 가보면 대부분 의사 선생님도 인도분들입니다. 영국에 가도.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 다 그러하지만 많이 도와준 사람도 있고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계속해서 차나 집이나 명품 백이나 같은 거 갖고 계속 바꿔갑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그런 거 봤습니다. 명품 가방은 너무 인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백화점 이렇게 가볼 때는 이렇게 너무 비싼 100만 원이고 몇백만 원 그냥 가방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가방에 그만큼 돈 더 가져가지 못하는데 가방에서 그러나 그 가방 자체가 그렇게 비싸요. 나는 몰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뭔지 우리가 아직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 안 하는 삶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손과 발 눈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가난한 병들 사람들을 돌아보고 멸망하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인도에는 여러분 다 아는 선교사 아주 위대한 선교사님들에게는 노벨상도 받았던 선교사님 누구시죠?
트레사입니다. 머더 트레사라고 하잖아요. 이 머더 트레사가 하는 사역 어떤 사역이에요? 큰 교회가 안 가졌습니다. 교회 없습니다. 성당 물론 전주교회지만 뭐 이렇게 교회 건물들을 안 가졌습니다. 머더 트레사가 자기 살았던 그 방은 원룸입니다. 원룸에 살았어요.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까지는 하시던 사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더 가난하고 병들고 또 묻는 병 드는 사람들, 더 고아들, 더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 하는 거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또 어떤 분이 인터뷰할 때는 왜 마더 테레사는 이런 분들을 보기도 좀 싫어하는 분인데 이분들을 가서 안아주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데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나는 그분들의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는 그분들 병드는 사람들을 나가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나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 마더 테레사한테 이런 대단한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요? 물질적으로 뭐 돈 줄까요? 뭐 책 얼마 뭐 필요하는지 그래서 마더 테레사 항상 하는 말은 나는 여러분들 물질은 그렇게 크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잠깐 나한테 오십시오. 저랑 같이 좀 일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사람이 필요하다. 예수님 할 수 있는 일들이 예수님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일들은 예수님의 팔과 손을 예수님의 눈과 귀를 대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우리한테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합동교단에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아주 강조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도 또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자유주의 나라들의 건강한 교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교회는 우리가 더 나은 기독교인이 더 나은 엄마, 더 나은 아빠가 아니면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는 우리가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지 이렇게 고난받고 대부분 성도들이 고난이라 좀 싫어하잖아요. 대부분 인생이 고난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처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도 예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전에가 그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은 말씀 전할 때 어디로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성경책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다 기쁘게 받아들인 거 없습니다. 물론 말씀 들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반대하고 대부분 싫어하고 그거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인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공무원이고 건무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하다가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 듣고 갑자기 마음이 많이 변화되고 뉴델리,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아주 큰 위치에 있었던 분인데 그분은 갑자기 나는 이거 다 그만두겠다라고 자기 하고 있었던 일 그만두고 온 가족을 데리고 뭄바이에 있는 그 슬럼, 그 빈민촌에 가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고요. 잘 살았던 분이 갑자기 완전히 다운시키고 가서 그 슬럼에서 가서 살았어요. 왜? 거기 살았다가 그분은 그분들처럼 살게 됐어요. 조금씩 해주다가 그분들 먹는 것처럼 먹고 그분들 있는 것처럼 있고 거기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그 성도 그 빈민촌에 있는 분들 다 뭐 대부분 다 가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랑 같이 예배 드리려고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조금씩 그분한테 모였던 그 헌금 가지고 조금씩 교회 하나 건물 하나 세웠어요. 그 교회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을 많이 이 빈민촌에 많이 참석하는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분이 살았던 그 교회에서 사람들 가서 옷도 다 뜯어지고 있는 옷 가져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현재 상황을 보고 하는 거 아니고 미래에 대한 그 소망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합니다. 그분들 잘 압니다. 이제 우리 삶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들었던 그 복음,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그 희망,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입는 옷도 아주 더럽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건 제가 그 동영상에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주의를 기울지 말지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그 기울일 시간이 생각하는 시간 아닙니다, 지금. 어떡할까? 갈까 말까? 전도할까 말까? 선교사를 갈까 말까? 어떻게 그런 시간 없습니다, 지금. 왜요?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금방으로 갈아보는 거죠. 금방 우리 있었던 그 자리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거예요. 단지 자치스럽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시간 낭비하고 그런 거 안 하고. 미국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노인이 이렇게 잘 살았던 노인이 어느 날 인도에 좀 유명하게 있는 선교사님 쓰던 책 하나 읽으면서 너무 울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울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돕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도울까요? 라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오랫동안 울고 나중에 하는데 나는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돈 많이 모으는데 이 돈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제가 보내주니까 필요한 만큼 쓰세요. 뭔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선교를 위해 하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많이 기도하다가 그때 선교사님이 기도 중에는 제일 중요한 기도 포인트가 영화 보이는 프로젝트입니다. 인도에는 이 영화 예수님의 영화 Jesus Movie라고 있어요. Jesus 필름. 한국에 그런 거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도에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접했어요. 이 영화 보면서 한 시간 반인데 이 영화 보여주려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시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더 이렇게 마을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 프로젝트 들고 가고 거기 다 세팅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많은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연접해요. 이 영화 보면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런 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케이. 당신이 이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헌금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프로젝터 사고 이렇게 예수님의 무비 또 전도지매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내가 직접 못 가지만 이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했어요. 나중에 몇 개월 지났다가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있는 그 사역자들한테 전화했어요. 우리가 이 영화 프로젝트 사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결과가 뭐야?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어때 예수님을 연접했다라 그러는데 너무나 놀라울 만큼 6개월에만 4,000명 예수님 연접했다요. 6개월 그냥 영화 보면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놀래고 그 노인한테 전화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당신 직접 가서도 거기 한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그냥 한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 영원한 사역하셨습니다. 이 조금만 보내줬던 그걸로는 우리가 얼마 안 됐지만 아마도 $1,000이나 $2만 전되는데 그 돈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사서 우리가 예수님 영화 보여줬습니다. 그거 듣고 4,000명 예수님 연접하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특권입니다. 맞죠?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하는 조그만 일이든지 많은 일이든지 아주 특별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울 준비가 돼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무대 우리가 이제 울기 위해 시작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살고 잃어버린 세상에 우리의 물질을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미전도 국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국에 계신 많은 장로님들이 전 재산을 헌금으로 드렸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주 이렇게 풍성해있는 것 같아요. 좋은 재산을 가지고 제가 들었더니 전에 무슨 교회인지 모르지만 어떤 장로님이 아프리카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10개, 20개 교회가 세웠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죠. 얼마나 특별한 축복받을 일이죠. 또 하나는 그분들 중에는 한 장로님이 자기의 환갑잔치
쓰신 그 돈을 전부 헌금으로 주셨더라고요. 환갑잔치 하고자 뭐 하루 종일 잘 먹고 좀 재밌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 돈을 헌금으로 쓰셨던 분들 그렇게 교회 하나 세우고 몇 명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죠. 하루에 밥 먹고 좀 재밌게 있다 가고 그것도 재밌고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몇십 년 동안 그 교회, 자기 세웠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이죠, 복.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정동원 주일에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힘축도 하고 정동원 주일 맞이합시다. 주님의 손과 발을 눈이 되어 그의 팔처죄를 쫓아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 하나님께 구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당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겠습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 더 부족합시 들을 수만큼 이 나라를 우리를 대원하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얼마나 복받은 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항상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나가서 주님을 그 복음을 전하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부터 또 돌아오는 우리 정동정 주일 준비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눈과 주님의 팔을 우리에게 될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까지 같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 또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